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해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우리 강화문 우파의 운동에 있어서, 이 안희안 목사와 이 어떤 이 갈등 문제, 또 이번에 유튜브 사태가 주는 교훈들이 우리에게 이제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막말 시리즈를 이렇게 올리다가 뭐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나던 사이였는데 이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 유튜버가 1번, 2번이 다 독에 폭파되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또 끈질기게 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자 이제 타격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겠죠. 뭐 아무리 아니라 해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사람은 집안 싸움, 단체 싸움, 뭐 국가적인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끊임이 없는데요. 과연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뭐 이런 때에 귀찮아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확실하게 어느 편에 들어서 좌파와 우파로 진보와 보수로 뭐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가운데 나는 아무 편도 되지도 않겠다. 말도 하지 않겠다. 그저 싸움에만 말리기만 하겠다. 이것만이 또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이번에 이런 폭파 이 유튜브 이제 중단 문제를 주도한 분이 이영한 전도사님이 아주 제가 전화를 주고 받았는데요. 상당히 주요했던 것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들어보면 아시겠고요.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이 안희안 목사는 사실 너무도 지나친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사실을 봅니다. 이 패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여기에 20가지 교훈을 그에 대해서 뭐 제가 꼭 성격이 나서가 아니라 이 강화문 운동에 있어서 이것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해서 저도 관련이 되고 이 말싸움이랄까요? 그런 데서 제가 이 20가지 정도를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뭐 다 없어졌지만 그 하나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었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영상 하나하나 그 여러 가지 모순과 잘못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았던 것을 가지고 뭐 영상을 보지 않고 몇 가지 말씀을 이제 나누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전강원 목사가 이 강화문 애국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100%다 잘했다. 물론 뭐 100%가 우리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전강원 목사와 안희안 목사의 이 대립, 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본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잘못을 시인해야 나도 중단을 하겠다. 뭐 1대1 구도로 이렇게 몰고 간 것이 있습니다. 또 2단으로 몰고 이제 간 것도 분명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첫째, 너무도 큰 차이에 무리한 대결, 결투가 되어졌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첫째, 너무도 이 차이가 큰 무리한 대결이 되었다. 대결 구도로 만들었다. 하는 것에서 저는 이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양쪽이 참아야 된다. 뭐 1대1로 이렇게 한쪽은 이제 또 잘못을 양보하면 한쪽에 또 양보해야 된다. 뭐 이런 제 쪽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싸움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싸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 전 목사는 큰 산과 같습니다. 나이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이 대의에 있어서 특히 애국 운동에 있어서 전강훈 목사와 안 목사의 차이는 뭐 엄청난 큰 산과 큰 강과 하나의 냇물과 시냇물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한쪽을 뭐 참아라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이 맞지가 않지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은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계 사회의 비판적 사고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 이 비판적 사고의 이 기능이 너무 이 고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20년 전부터 이 안희환 목사는 이 기자 생활과 같이 이런 것을 시민 기자라는 이름으로 뭐 또 이렇게 교계에 이 특히 이제 그 타격을 가하는 그런 이제 뭐 세력들에 대해서 뭐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오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판적 기능이 비판적 사고가 너무도 경도가 되어 있고 발달되어졌다. 뭐 이런 것이 청년의 한때는 개혁 정신에 신선한 점이 있죠. 그런데 이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는 이 이제 단적으로 말해보면 2007년도에 제가 분명히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 크리스찬 저기 뉴조 뉴스 엔조이에 이 올린 그 기사를 보면은요 6가지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비판하는 거하고 그 줄기가 거의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다는 거지. 지금 이제 15년째가 되죠. 그런 그 어떤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개혁과 혁신 또 뭐 이런 해방신학 이런 그 민중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뭐 해방신학 아프리카의 이런 신학 것이 있는데 예수님도 이 성경 진리의 전체를 보면은 그런 것은 그 영적인 데 초점을 맞춰야지 그 민중신학 이런 그 예수님이 전체적으로는 혁신론자가 아닙니다. 혁명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과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어떤 것을 보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제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말을 내려오는 유래에 예수님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사자가 썩어서 길가에 사자가 썩어서 그렇게 썩어가는 사자의 구더기가 나오는 걸 보고 아 예수님 저 썩은 사자 저리 용맹하던 사자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악취와 그 구더기만 보지 말고 저 상아 같은 하얀 이빨을 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 세 번째는 이 안희환 목사의 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 확정 편향성 선택적이라는 확정 편향성입니다. 이게 이제 그람시 이탈리아의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가 전지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문화 막시즘에 있어서 기동전 특히 뭐 전지전을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그 어떤 이론을 만드는 것이 전지전입니다. 이 그람시가 어릴 때 4살 때에 그 유모를 통해서 곱추장이가 됐다고 그래요. 떨어뜨려서. 그래서 1917년 그 레닌 공산주의 혁명 때 이 청년으로서 그때 사회주의의 그 사상을 확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레닌의 혁명의 중요한 그 바탕이 뭐냐면 PC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걸 레닌의 정치적인 정도, 즉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머리말로 PC 정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공산주의 이게 바로 확정 편향성을 말합니다. 이 공산주의 선언에 대한 그 어떠한 다른 이론과 반론에 대해서 또 뭐 체제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이 정책 공산주의 선언에 대한 정책 이것만 영원한 진리고 확실한데 그걸 반대하는 자들에 있어서는 반역자로 적폐자로 그리고 축출하고
살해하고 강간하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 엄청난 무서운 그 확정 편향이죠. 이게 이제 이단들에게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고 믿었던 그것만 전부 다인 줄로 알고 완전히 거기에 갇혀버리고 사무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들이 나가서 그것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합적인 사고를 못하는 합리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고장이 나버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이 안희안 목사에게서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PC 이 좀 주사파적인 그런 그 사고 방식이랄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어른에 대한 예절 불손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좀 깨닫고 배워야 되는데요. 이 전강훈 목사도 어른에 속하지요. 그리고 그 원로들에게까지 엄청나게 뭐 원로 목사님들도 이제 그 뭐 이름을 덜 먹일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보수 우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보면은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예,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중요시하지 않고 예컨대 이 근래에 제가 올렸습니다만 권태진 목사님 71살입니다. 뭐 이분이 그 교회를 빌려주면은 가만히 두질 않겠다. 아주 그냥 불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뭐 수원의 그 유만성 목사입니까? 거기도 이제 전 목사님이 교회를 빌려주고 집회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저기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뭐 이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무례입니다. 그 김진홍 목사도 김진홍 목사 그렇게 하면은 이 어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김진홍 목사는 다시 볼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 공격을 퍼붓는데요. 결국은 제가 거기에 간여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부활절의 영상으로 결국은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분이 사과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말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이 불손한 겁니다. 저한테도요. 뭐 저에게는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저보다도 10년 이상 먼저 하고요. 뭐 영양가가 없다. 뭐 나이 든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힘도 없다. 이런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요. 거기다가 또 썸네일 그 아주 자기 그 이제 큰 실수죠. 그런데도 내리지 않고요. 제가 얼마나 미웠으면은 송은근 목사님 가죽을 벗긴다. 그게 아무리 비유적이라고 그래도 양가죽을 어쩌고 해도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리라고 그래 내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버젓이 낳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의 어릴 때에 그 아버지의 엊그제 뭐 저쪽에서 대전에 성촌 장로교에서 뭐 부흥회를 또 한다고 이제 발을 맞추어서 또 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갖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술과 도박으로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교인들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은 저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버릇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뭐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보면은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어른에 대한 위계 질서를 이게 성경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그 머리가 되시는 이런 것의 질서에 대한 이 체제, 명령체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런 것도 다 그 어떤 명령체계를 하나님은 종료하고 그 여자와 남자의 질서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의 예절불손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것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교회에 사랑받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편에 들어있는 사람 같이 동조를 한다면은 이런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왜곡 선동성이 너무도 심합니다. 이런 것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이 세뇌 공작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레코딩 털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선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선동적. 이 게벨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거짓말 하나를 하고 나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진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원리와 비슷하게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옳든지 그러든지 이거를 놔두고 그저 내 생각, 내 판단에서 옳다. 확정 편향이 되어진 PC의 논리를 가지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옳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세뇌 공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폭파 원인도 그것과 많이 관련이 된 줄 압니다. 정강훈 목사의 얼굴을 계속 걸어놓고 인격 침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건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 저작권 도용도 이 다른 그 분의 정강훈 목사님의 그 영상을 계속적으로 이 저작권을 침해해가지고 사용해서 이렇게 말을 계속 했단 말이죠. 깊은 생각 없이 하루에 여러분 5개씩 6개씩 비판 이 영상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입이 좋아도 말빨이 좋아도요 5개 6개씩 이렇게 집중으로 한다는 것은요 뭐 자기 말로는 쪼개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이게 바로 깊은 생각 없이 쏘아대는 실수가 된단 말이죠. 저도 이 유튜브를 이제 2년 반을 해보는데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폭파돼야 마땅한 것이죠. 자, 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기니까요. 다음에도 이제 20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에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뭐 저도 이게 비판을 자꾸 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또 소망과 위로를 주는 사고 이런 것을 목사들이 잘 길러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용기가 되어지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또 지혜가 되어지고 살맛이 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의식화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안 목사는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람들이 듣기로는 굉장한 뭐 루터와 같은 개혁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런 이제 사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